여러분 1년이 365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365일 동안 여러분이 뭘 제일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365일 동안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뭐 먹고 자고 뭐 마시고 그건 물론이겠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염려 걱정을 매일매일 하고 사는 게 아닌가. 하루를 지나면 오늘 잘했다 못했다, 아이고 내일은 어떻게 될 건가, 늘 뭐 이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막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나와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하루에 한 번 주시는 말씀으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평소에는 기도하는 것처럼 하다가 문제만 만나면, 큰 상황만 벌어지면 기도를 접고 염려 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보통 때는 기도했다가 염려했다가 그냥 촐랑거리듯이 그냥 물장난치듯이 이렇게 하려고 지내지만, 그러나 진짜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에 깊이 늪에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인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못 맡겼기 때문이에요. 주님 것과 내가 따로라. 그러니까 늘 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있으면 여러분 문제 맡기는 거는 자동적으로 쉽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하나님이 너를 돌보심이라 이랬는데, 말씀은 아는데 안 맡겨지는 거. 왜요? 내 자신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7절에 자신을 맡기는 자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오히려 문제가 뭐지요? 복을 받는 기회라. 아멘 해놓기 바랍니다. 목사님 문제가 많아가지고 오늘 예배도 겨우 왔어요. 예배 마치면 총알까지 가야 돼요. 왜?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분, 너무 문제에 매이지 말고 뭐라고요? 내 자신을 맡긴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 문제가 오고 위기 올지라도 우리가 문제 올 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못 맡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두 번째 뭐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와 내가 걱정을 염려하는 사람을 못 맡겨요. 내가 끝없이 뭘 해야 되고, 내가 끝없이 닥달해야 되고, 끝없이 내가 뭘 해야 되는. 왜? 내 자신을 주님께 못 맡기니까 내게 생기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돼요. 날 거기에 살아가지요. 그리고 시편 78편 22절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와 상황이 주어질 때 하신다고 하는 게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내 자신도 안 맡겨지고 내게 있는 문제도 절대로 맡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그냥 고민하고, 기도도 뭐냐? 주님, 이거 내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거 내가 잘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주님, 내 인생을 맡으셨으니 이 문제도 나는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인 자녀가 내게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인생을 맡으신 것처럼 나의 자녀와 내 문제도 주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심이라 너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시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짜 문제를 만날 때 내 자신을 안 맡겼기 때문에 문제도 못 맡기고, 그런데 왜 못 맡길까요? 그것은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다지만 진짜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여러분, 가끔 말씀드렸지요. 캐나다와 미국 뉴욕 버팔로 그 사이에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큰 폭포가 있는데,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잖아요. 저도 거기 가까이 살면서 캐나다 쪽에 보면 더 예쁘다 해가지고 캐나다로 가서 보려고 하다가
캐나다 갈 일이 없어. 결국 나이아가라 폭포를 못 보고 왔어요. 그 사람들은 나이아가라가 뭐냐? 그거 쳐다보면 나이아가라고 나이를 잊어버린다네.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천둥 소리 나는 물, 이런 인디안 용어가 나이아가라, 이제 그런 말로 쓰는데, 거기에 놀랍게도요, 이쪽 계곡으로 줄을 쳐놓고 이 계곡사가 턱 이렇게 장대를 가지고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맨발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가면 박수를 치고 막 모두가 다 막 대단하다고.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의자를 하나 어깨 매더니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갔다 오는 거를 믿어집니까? 이러니까 믿어진대요. 그러냐고. 그러면 제가 의자를 들고 갔다 왔는데 여러분, 그래도 무거운 걸 갖고 와도 되겠냐고. 내가 믿겠다고. 그럼 여러분, 의자 위에 하나 올라올 사람 나와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올라온대요. 아무도 안 올라와요. 당신은 잘하고 있지만 나를 떨어뜨리면 큰일 나는데, 뭐 지나간 이야기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내 자신을 못 맡기고 문제를 못 맡깁니까? 그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잘 몰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내 자신을 맡겨도 좋고 내 문제를 주님이 온전히 책임지신다, 이게 믿어질 건데, 믿음에 열심이 없는 게 아니고 행위가 없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기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그러지요. 왜 여러분 그 영어로 아내를 와이프라 그러고 남편을 하스밴드라 이러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이 하스밴드를 뭐라 그럽니까? 남편이라 그러지요. 왜 남편이라 그럴까요? 나무편이라고. 맨날 나무편을. 내가 이 인간을 모르겠다고. 몇십 년 살았는데도 이 인간을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인간은 어떻게 믿을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뭐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해도요,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지, 도와줄 존재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도 아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내가 꽁치 놓을 거는 꽁치 놔야 돼, 내가 할 건 해야 돼, 하나님 믿는다고 되냐?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에 굉장히 보편타당한 이야기로 자리 잡고 있는 큰 신념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애굽의 왕이지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애굽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대놓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 가운데요, 은밀한 속에 하나님을 잘 몰라요. 왜냐? 내 중심, 내 편의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뿐으로 깨닫지를 못해요. 이 이야기가 놀랍게도 욥기 21장 15절에 보면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이게 오늘날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기도한들 소용이 있냐? 뭐 기도 안 해봤냐?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 할 일을 해야지. 굉장히 맞는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를 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의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0편 23편 1절에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신앙 인격의 고백이에요. 여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아쉬울 것이 없다, 그런 뜻인데,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이 영어에 보면 I shall not want, 나는 원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바라지 않을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영원함까지 인도하실 분으로 아는 그 한 단어를 다윗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가끔 말씀드리죠. 여러분, 아이가 금방 태어나면 입히는 옷을 베넷 옷이랍니까? 뭐 이렇게 어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어릴수록 옷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는 줄 압니까? 단추가 없고, 그리고 뭐가 없지요? 호주머니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호주머니, 가방, 백, 들고 다녀야 돼. 왜냐니까, 이 호주머니가, 사람이 호주머니가 없다는 말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관리 못하고 누가 책임진단 말이죠? 옆에 부모님들이 돌봐주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양이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양이 농사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추수를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목자에 대한 신뢰감의 고백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럴 때 내 자신도 맡기게 되고 내 모든 문제도 주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문제 오면 감정적으로는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뭐지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대하시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문제가 올 때 기대가 되는 거야. 이제 다 기대하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3년 동안 이제 공적인 생활을 쭉 진행하는 중에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는 한 주간 있는 사역을 세밀하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쭉 진행된 게 그 마태복음 28장 중에 거의 3분의 1이 한 주간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종교인들의 그 신념과 종교를 깨뜨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도전하는 이런 부분이라 여러분 중에 혹시나 좀 부담이 되거나 조금 이렇게 이 마음에 짐이 되거나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너무 압축된 그런 메시지니까 좀 스토리도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지금 종교 지도자들하고 찾아와서 공격하고 막 이러는데 오늘 본문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다가 딸리거든요. 그 당시에 헤롯 당원, 헤롯 왕의 부하들이었던 헤롯 당원의 짝짝꿍이 돼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평소에는 원수지간이라. 바리새인은 정통파고 헤롯파는 매국노들이에요. 말하자면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처럼 활동하고 우리 조선을 억압하는데 중간에 의용으로 쓰임받았던 우리 한국 사람인데 일본 앞잡이로 막 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랬던 사람 있잖아요. 그런 파가 헤롯 이 파인데 이 정통파인 이 바리새가 이 매국노와 같은 이 헤롯 당원들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치인들의 모습 보지요? 목적을 위해서는 막 니 편 내 편도 없고 막 함께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준비하다가 이런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복음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내 신념이 깨뜨려지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깨달아진다는 말은 내 생각이 깨어진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깨달아진다는 말은 나의 모든 잘못된 기준이 깨뜨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깨닫는다는 말과 깨뜨려진다는 말이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복음을 깨뜨려요. 복음을 거부해요. 진리를 깨뜨려요. 하나님 말씀을 깨뜨려요. 그래서 내 자신이 깨뜨려진 자는 복음으로 깨닫는 자고 복음을 물리치고 그리스도를 물리치고 거부하는 자는 복음을 깨뜨리는 자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복음을 깨닫는 자와 복음을 깨뜨리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는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나의 기준과 신념이 깨뜨려진다면 이 복음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를 버티고 나의 신념과 기준으로 버티고 있으면 복음을 깨뜨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로 나도 모르게 살게 되는 굉장한 도전적인 그런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라 이 제목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제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나는 깨닫는 자인가 아니면 복음을 깨뜨리는 자인가. 그리고 깨자가 전혀 의미는 다른데 한글로는 같은 깨라. 그죠? 깨. 그죠? 복음 깨닫는가? 복음을 깨뜨리는가? 복음으로 내 심령이 깨어지는가? 아니면 그 복음을 거부함으로 복음을 깨뜨리는 그런 자인가? 그러면 복음 깨닫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결과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깨달음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마태 16장 17절에 바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너에게 알게 하신 거구나. 말하자면 은혜 받았구나. 은혜 받으면 복음이 깨달아져요. 이러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 깨달았다는 말은 내 지식의 활동이 아니라 나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시간마다 때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어리석게 보이나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복음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를 듣는데 어떻게 해요? 두세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지난날에 들었던 말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내게 보배롭게 다가오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 이게 누가요? 내 머리가 아니라, 내 IQ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복음 깨닫는 자는 누구지요?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잊지 못하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무식해도, 아무리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임하면 택함을 입은 자는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래전 우리 한국 교회사 안에 있는 이야기 아시지요? 요즘은 이제 신학교가 활발해가지고 농촌에도 목사님 계시는데 옛날에는 농촌 이런 지역에는 목사님이었고 조사님이래가지고 전도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세례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당회장이 순회를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임직도 하고 공동회도 하고 이랬는데 그 세례를 준단 말이야. 그 전도사님이 이제 전도해가지고 몇 명 이래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그 이제 한 두세 명 하고 나서 한 종이를 가져와서 목사님, 이 사람은 세례를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교육은 시켰는데 더 말을 못 알아듣고 글도 모르고 이름도 잘 못 쓴데 어떤 데는 김말돌이를 했다가 아니다 내 김점순인가 자기 이름도 잘 몰라. 정신이 왔다 갔다는 할매라. 이분인데 이게 세례를 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데려오라고. 그래 앉고는 할머니 이름이 뭡니까? 이러니까 또 왔다 갔다 해. 가만히 있어. 아니다 내 언니 이름이다. 내 이름이 뭐지? 이래 왔다 갔다 하는 할매라. 그래, 이런 할매가 뭐 알겠나 싶어서, 그래, 뭐 한마디 물어보고, 통하면 되겠고, 안 되면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응?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딱 목사를 째려보더니, 그것도 모르나, 목사가 돼갖고, 내 죄를 위해 죽었지. 목사가 회개했대요. 이렇게 무식하고 글도 모르는 할머니가 목사가 돼가 그것도 몰라 묻나. 자기는 몰라서 묻는 줄 아는가 봐.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몰라. 예수님 내 죄 위에 죽으셨지. 합격. 그 세례 받았다는 거야. 야, 나 이러면서 그래 말이야. 여러분, 복음은 누가 깨닫는다고요? 택함 받은 자가 깨달아요. 어떻게 깨닫는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할 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듣고 읽고 이럴 때 여러분 막 관심도 이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를 가지고 자꾸 가르칩니까? 바로 직접 안 가르치고 천국은 뭐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뭐 이렇게 무슨 그물과 같다. 자꾸 씨 뿌리는 비유. 이러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14절부터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14절부터 17절에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러면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만 했지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엘리야보다 세례요한보다 엘리사 선지자보다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니까 상징을 보고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신 그리스도를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축복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깨닫는 자인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큰 복입니다. 목사님 막 큰 재산 막 내가 바라는 대로, 예, 그것도 귀하지만 진짜 여러분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 16장 17절은 뭐라고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구나. 너가 정말 복을 받은 인생이구나. 이 말을 저는 다르게 느껴요. 네 인생의 숙제를 해결했구나. 평생에 돌을 닦고 머리 깎고 들어앉아서 목탁 두드려도 모를 그 돌을 예수님이 인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깨달았으니까 네 인생 숙제 끝냈구나.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호리호식하고 대단해도, 우리 그런 이야기 들었지요. 수십억에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이제 죽기 직전이 되니까 의사 손을 붙잡고 뭐라고 말합니까? 의사 선생님, 저를 살려주시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의사가요, 그 몇백억 몇십억이 탐이 나지만 자기 소관이 아니라,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수백억 수천억이 있어도 자기 인생 숙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죽음에 대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은 그뿐이지 죽은 다음에 천국 지역이 어딨냐 그래 놓고 막상 죽을 때 되니까 죽음이 왜 그리 두렵습니까? 죽음이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거기에는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음을 그 죽는 순간에 영이 깨닫기 때문에, 영이 깨닫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야. 여러분 정말 복음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족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뭐 예수 믿어도 뭐 이렇고 천천만만해. 나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내가 복음 알게 된 거 최고의 복을 받은 자다.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고백되어져야 주변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막 승리하고 높은 자리 가고 잘 되고 이러면 전도가 되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됩니까? 맞는 이야기도 되지만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네가 잘 돼야 전도가 되지, 네가 크게 돼야 전도가 되지, 네가 높은 자리에 가야 전도가 되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잘못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 비록 식모로 끌려온 계집아이라도 나라의 임금다음으로 큰 총사령관이었던 나하만의 문둥병이 선지자 앞에 가면 낫습니다. 그 한마디에 영향을 받고 가는 거 보세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는, 계집아이는 포로로 끌려온 아이지만 이 아이는 다른 게 있는 아이야. 이 아이의 기쁨은 달라요. 분명히 노예로 와 있는데 이 애가 이상해요. 돌았든지 아니면 애가 다르든지. 얘가 누구지요? 요셉입니다.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감옥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죄 중에도 더러운 죄가 있어. 그게 뭐지요? 강간미수범이라. 얼마나 여러분 막 입에 담겨도 좀 거석한 그런 표현들입니까? 그런데 같은 죄수인데 이 죄수는 달라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높은 자리 가야 막 내가 역할을 하고, 여러분 그거는 나의 신념하고 짬뽕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이 복이 함께 공유되고 나눠진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달이 동그랗게 크게 뜨는 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럽니까? 보름달이라 하지요. 그죠? 보름달. 근데 달이 이 반쯤 가려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반달. 시험 이런 것만 넣으면 좋겠지. 그죠? 딱 반달. 근데 조금만 나오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초생달. 그죠? 하연달, 뭐 상연달, 뭐 이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달이 동그랗게 보인단 말은 태양과 이 달 사이에 지구가 비껴줌으로 태양빛을 반사한다는 뜻이지요. 근데 반쯤 가려가 반달은 뭐지요? 지구 그림자가 반을 가리니까 달이 반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태양빛을 완전히 가려보면 달이 어찌 됩니까? 달이 안 보여요. 금음이 돼버려요. 그죠? 여러분, 달이 온달이라고 달이고 조금 있다고 달이 아닙니까? 빛이 많이 나서 보름달이 되어도 달이고, 눈곱만 것밖에 안 되는 손톱 잘라난 것처럼 밖에 안 나와도 다른 달이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축복을 누리면, 그죠?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달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1, 2절에 보니까 이 행복을, 복이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은 복이 너무 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를 필요 없고 죄인들의 길에 설 필요 없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필요도 없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행복한 인생이에요. 이런 복음 깨닫는 은혜 속에 나와 우리 후대와 온 교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면 복음을 깨뜨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을 못 깨달은 바리새인들이 1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이에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은 사람들, 그 말이에요. 듣기는 들었는데 뭐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딸리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세였던 헤롯 왕의 그 밑에, 이 밑에 세력이었던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가면 조금 말빨이 있겠다. 요게 의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고, 이렇게 지금 작당을 하고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고민하고 지금 이제 헤롯 당원을 이제 편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런 평소에는 원수지간인데, 평소에는 원수지간이다가 복음 가로막는 데는 왜 하나가 될까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뭐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말할 수 있잖아요. 희한해요. 개인적인 능력과 기능은 뛰어나요. 근데 함께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뭐 일반인은 두고라도 선교지에 이렇게 필리핀이다, 뭐 아프리카다, 많은 선교사님이 가잖아요. 가면 같은 교단 선교사도 있기도 하고 다른 교단 선교사가 한 지역에 오기도 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잘 화합하고 연합사역을 잘할까요? 맨날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이럴까요? 말은 하지 말고 눈빛으로. 희한해요. 오직 복음 선교사를 해도 간호면요, 막 그저만 네 편 내 편 이거 했다 뭐 작업만 다 지지고 볶고, 개인적인 능력은요 수학 경시대에 1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1등이라. 대단해요. 양궁 쏘는 거 보세요. 하여튼 막 우리 한국 여인들 한이 맺혀갖고 막 구멍을 내버려, 확 뚫어버려. 대단해요. 뭐 개인적인 능력은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 그래도 함께만 하면 두 명이 같이 못 있어. 하여튼 막 네가 울리든지 내가 알리든지.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결혼생활 하다가 친구끼리 만나면 서로 뭐라 그럽니까? 야, 길을 잡아라. 응? 다 꺾이면 안 돼. 다 주도권을 잡아야 돼.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구 간의 대화거리라 그런 줄로 지내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참 이 능력이 있지만 이 함께 하는 게 너무너무 잘 안 돼요. 그런데 웃기지요. 딱 이거 2단 만들자. 요거 딱 이게 잘못된 걸 하자. 이러면요 모든 선교사가 다 힘 합쳐갖고 2단 공격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조금 잠복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막 생활 속에 있는 거 있잖아요. 불신자가 우리 세상 한국 사람이 이렇게 잘 통합니까? 교회 이러면 막 막 단합이 돼갖고 막 교회 저거 문 닫아라 저게 문제다. 희한해요. 하여튼 진리 문제만 나오면요 이 불의한 자들이 하나가 딱 돼요. 요거를 이미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요 말이죠. 악인들은 뭐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고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죄인들의 길에 서고 함께 해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단 말은 거기 빠져요. 이런 걸 보고 2편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길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이르고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었으며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면서 9절에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이미 다윗을 통하여 주님 오실 때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깨뜨려질 것에 대해서 이미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복음 깨닫는 자의 행복을 말한다면 2편은 복음으로 깨달아지지 않고 복음을 깨뜨리는 자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대조적으로 잘 표현한 게 시편 1편과 시편 2편이에요. 이런 곤란한 질문으로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는데, 올무란 말은 올가미, 터집 잡는 거, 그쵸? 말꼬리 잡는 거. 여기에 와서 주님을 빠뜨리려고 하는데, 이러면 그렇다면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 육신적으로 살면서 나도 모르게 복음 막는 인생 돼요. 복음 막는 인생. 참 이런 인생이 되는데, 고린도서 2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영적 소경이고 기머거리니까 그 복음이 깊이 안 들어오니까 늘 그 육신적으로만 아이고 뭐 되겠냐고 아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 늘 그런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시기와 분쟁과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지는 자는 그 받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들이 있는데,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 육신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패거리를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지내가는 그런 인생이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틀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바른 대답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17절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 가이사가 누구냐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우리 최고의 실력자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임금이라 그랬죠. 임금. 그죠? 우리 세종대왕 뭐 임금이랬잖아요. 근데 고려시대 때는 그 임금을 뭐라고 부른지 아시죠? 고려시대 때는 뭐라고 불렀어요? 왕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니까 고려시대 때 그 왕은 왕건 밑으로 적어놓은 왕씨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왕이란 말은 왕씨가 왕이라는 뜻으로 고려시대 때는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오니까 왕이라고 부르면 왕씨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바꿔가지고 우리가 뭐 생각, 이시조선. 이시가 조선의 왕이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고종 밑에 순종까지 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23번째입니까? 우리 조선시대 왕조가 끝이 났잖아요. 이제 일제 때문에 이제 문을 닫았잖아요. 이렇게 되듯이 또 가이사라고 하면 애굽의 왕은 바로라 그러고 그 로마 황제 이름이 가이사예요. 이제 로마 황제가 가이사인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 말은 이 당시에 유대의 그 사회 분위기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BC 63년부터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총독이 유대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헤롯왕은 의형왕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관리하려고 헤롯을 이렇게 세웠더니 이 헤롯은 이 종교인들을 환심 있게 하고 종교인들의 마음을 나독거려야 되니까 환심을 살려고 헤롯이 뭐 했다고요? 46년 동안 멀쩡한 성전을 리모델링 해줬어요. 굉장히 크게 화려하게 뭐 성전만 다듬어 주면 모든 유대인들은 야, 이 헤롯 왕이 우리를 위하네 이렇게 받아주니까, 그래서 할 일 없이 성전을 막 가꾸고 돌보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요? 우리 뒤에 나옵니다마는 주님 성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러니까 주님 뭐라고요?
이 성전이 다 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성전이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으니까 제자들이 충격받았겠지요. 이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진다니. 그 3일 만에 다시 세워지는 것은 뭐지요? 자신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을 의미했는데 제자들이 그때만 해도 제자들도 못 깨달았어요. 어쨌든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데 우리는 이게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죠? 1910년부터 억지로 한일 합방을 당해가지고 주도권을 일본이 장악하는데 일본 천황이 온 게 아니라 일본 천황이 조선을 다스리려고 보낸 자가 누구지요? 일본 총독이잖아요. 일본 총독이 우리 조선에 와서 우리 조선을 다스리듯이 로마 황제의 총독이 유대에 와서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야 됩니까? 이 말은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로마에 대한 분노, 로마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말이에요. 이 말을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가 다스리니까 세금 내야지 이러면 당신은 매국노다 이럴 거고, 내지 말아야지 이러면 당신은 로마법을 어겼다고, 딱 요 두 가지 걸리도록. 그래서 이때 딱 유식한 말이 생각나는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라 그러죠? 요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거. 예? 뭐라 그래요? 예. 아다리라고, 아다리. 미안합니다. 일본 말 썼어. 그지? 딱 요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여러분 대인관계 중에요, 요런 말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해요. 딱 요래 말해도 걸고요, 저쪽에 말해도 나중에 걸어먹는 아주 이상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아마 있는 걸 보았을 거예요. 신기해요. 그냥 뭐 생각 없이 말했는데 요게요, 말이 희한하게 꼬아가지고 요게 올무를 걸고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요게 타고났어요. 타고나. 혹시 부부 중에 하나가 그러고 있으면요, 그 부부는 굉장히 힘듭니다. 말을 이렇게 또 가면 있는 대로 없고 희한하게 뭐라고요? 이래가지고 뭐 또 이상하게 꼬이려면 그때부터 부부싸움이 돼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래 뭐 아들이 엄마 그만해라, 아빠 그만해라, 내가 맨날 했던 그거네, 뭐 말하자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뭐 여러분 가정은 없을 줄 믿습니다. 고개를 들고 쳐다보세요. 혹시 우리 가정인가 싶어갖고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님 앞에 왔는데 늘 뭐지요?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 모르는 사람의 논리가 뭐 흑백 논리라. 틀리냐 마냐 죄냐 아니냐 날 선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늘 어떤 기준에 묶여가지고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네가 맞고 네가 뭐 늘 그런 식으로 다른 거를 인정 못해요. 다른 거를 보고 틀리다 그래요. 네하고 내하고 좀 다르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다른 거를 인정하는 걸 보고 다양성이라 그러는데 다른 걸 인정 못하면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치? 늘 싸우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걸 보고 18절에서 뭐라고요?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여러분 옳으냐 그르냐 내가 재판장이 되는 이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에요. 그것은 내가 여러분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자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요?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간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바쳐져야 될 부분인데 늘 세상 것과 창조주 주관자이자 하나님 것 사이에 늘 갈등하고 삽니다. 아이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그렇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갈등이라. 하고 막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내가 주님 많이 주시면 헌금도 하고 이래 할 건데, 근데 많이 생기면 헌금 생각이 또 없어져 버려. 그 없어지면 또 많이 해야 될 건데 막 아이고 교회가 이렇다는데 있으면 할 건데 이래서다가 있는 사람은 모른 척해. 희한해요. 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늘 갈등하고 살아요. 뭐라고요? 복음이 깊이 안 들어가면 늘 갈등 속에 사는 존재가 돼. 열왕기상 여러분 18장 21절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리 와서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해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겠느냐? 언제까지 여기저기 갈등하고 살겠느냐? 이런 복음이 깊이 안 가면 늘 갈등하고 세상도 주님도 늘 그 갈등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요. 이런 잘못된 흑백 논리에 묶여있고 갈등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정확한 답을 딱 주십니다. 뭐라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시민입니다.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있지요. 그죠?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공중지시를 지키고 또 국가의 정당한 요구를 잘 받아들이고 공공질서에 화합하고 이런 우리 시민 역할을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으로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시간과 중심을 들이는 이 균형이 복음 알아가면 갈수록 갈등이 없어져요. 복음이 깊이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요 너무나 단순하게 아멘이 돼요. 근데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 말씀 들으면 복잡해요. 생각이 많아요.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하면 너무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사람이 단순하게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 은혜 받기 전에는 에스더가 이 고백이 안 나왔어요. 오라버님, 가면 죽습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가면 다 죽이는 게 그다음 법인데 안 부른 데 가면 내가 부름받지 못한데 내가 왕비인데 내가 왕의 아내인데도 한 달 동안 안 불렀단 말은 우리 살짝 안 부르고 뭐 했단 말일까요? 왕이 다른 여자 찾았단 말이잖아. 그러니 나가서 이러면 또 질투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거니까 못 갑니다. 뭐 곤란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때를 위하여 네가 세운 줄 왜 모르느냐? 네가 잠잠하면 다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그때 여러분, 에스더가 은혜 받을 생각이 단순해졌어요. 예, 죽으면 죽으리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나갈 때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또 건너편에 왕비가 나타났을 때요, 호를 어떻게 합니까? 호를 내리면 죽여버리라는 뜻이고 호를 내밀면 이리 와, 이 뜻이라. 그런데 신기하죠. 이 왕이 호를 뚝 들더니요, 옆에 무사들이 기다릴 거 아닙니까? 호를 들더니 이럴 줄 알았더니 내미는 거 있지요. 왔어요. 여러분, 이 왕비 에스더가 되기 전에 먼저 왕비 이름이 누구지요? 와스디예요. 이 와스디가 굉장히 미모가 뛰어나고 왕의 자랑거리라. 그 잔치를 베풀고 하다가 많은 신하들을 불러 모았고요. 후궁이 아니 뭡니까? 그 뭐라 그러죠? 왕비가 있는 데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니스바가 잘 모르겠지요. 연락해가지고 잘 꼬매가 나오래. 신하들 앞에 자기 아내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 나오라 이러니까 이 아내도 와스디도 저것끼리 모여갖고 한잔해서 그래 어떻게 합니까? 못 간다. 그래가지고 연락 왔는데 대왕이요, 왕비도 한잔해갖고 우리 여자들끼리 놀고 있는데 못 온답니다. 그때 이 왕이요, 자존심 상했어요. 뭔가 막 화려하고 막 이야 대단한 여인을 세계에서 구한 이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싶어 안 나온다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가지고 그 이후로 폐위당했어요. 불렀는데 안 왔다고 폐위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아내였던 에스더는 안 불른 데에 갔어요. 이거는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죽이겠다는 자객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 임하니까 그 왕비를 받아들여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불른 자존심 때문에 폐위시켰던 왕이 안 불렀는데도 왕비를 받아들이는 거 보세요. 그게 하나님 역사라.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막 대단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안 불렀다고 자존심 때문에 폐위시킨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부르지도 않고 안 했는데 왔다는 말은 위협을 느끼는 거고 왕에게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받아들여서 호를 내미는 거 보세요. 이거는 왕의 마음을 누가 주관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못하면 안 되고 하고 내가 누구한테 잘못해갖고 어떻게 하나. 물론 우리가 잘해야 되지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잘못 인정하고 그냥 단순하게 하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하시도록 신뢰하는 게 이게 복음 가진 사람 특징이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시민 역할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전도와 선교 후대를 위하여 헌신하고 중심을 담아라. 갈등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틀린 생각으로 틀린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고민이 찾아오거든 고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바른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바른 생각 못해요. 항상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못해요. 대도 안 한 생각을 해요. 그래도 깊이 고민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바른 답을 주세요.
이때 아멘 해도 되는데 아멘 언제 해물랍니까? 그럽니까? 내가 막 틀린 생각하고 막 내가 교회 올 때도 막 틀린 생각 싸우다 왔는데 예, 그래도 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바른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많은 답을 아마 주셨을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에요. 로마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에 이렇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 마음을 누가 살핀다고요? 성령님이 살피고 계세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나는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지만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틀린 생각, 틀린 질문할 때도 바른 답을 주시는 주님처럼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바른 답을 주고 계신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자는 자신이 가진 신념이 깨어지는 것을 말하지만 복음 못 깨달으면 복음을 깨뜨리는, 복음을 거절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자리 잡은 틀린 것이 우리 속에 있음을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깨달아져야 돼요. 뭐 그게 그거지 뭐 그거나 이거나 같네 뭐. 여러분 그렇게 선명하게 구별이 안 되고 있단 말은 복음이 잘 안 깨달아졌다는 뜻이에요. 복음 알기 전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육신적인 거, 세상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이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이게 발견되게 하고 이것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는데 그 무너뜨리는 작업하는 게 뭐냐? 그걸 보고 갈등이라는 거예요. 갈등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을 많이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깨뜨리고 있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리모델링을 한 번씩 이렇게 하면 막 그 자재도 나가고 먼지도 나고 소리도 나고 막 그냥 엉망진창해. 여러분 아파트 살거나 이런 그 경우 있잖아요. 몇 층에 뭐 리모델링 합니다. 이러면 막 시끄럽고 먼지 나고 그 엘리베이터 바닥에 막 먼지 흙게 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과정이 있어야 새 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갈등이 오거든 이런 복음 안에서 진짜 갈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요한 14장 20절 그랬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늘 거칠고 이유를 달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아멘 내가 그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이렇게 되면 누가 뭘 이야기를 하거나 광고를 하려면 기껏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안 하고 뭐라고요? 예, 기다렸습니다. 예, 기다렸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역사로.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누가요? 내 의지가 못합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때에 내 자아가 동의하면 돼요.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될 것을 내가 선택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의하고 내가 선택해 나가는 이걸 될 때 그만큼 재창조일이 리모델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7절에 누구요? 그런즉 누구든지 어느 쏘가지를 갖고 있든지 어떤 더러운 성품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사람의 마음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느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 내 본성적으로 인정이 많더만은 아이고 저 사람은 성품이 좋더만은 그거하고 다른 내 본성이 깨뜨려지고 순종의 사람이 될 때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 나는 복음으로 내 자신이 깨뜨려지는 깨닫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깨닫고 깨뜨림을 거부함으로 복음을 깨뜨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리에 있는 자입니까? 정말 복음이 깨달아짐으로 내 자신의 틀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깨뜨려져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우리 교회가 여러 우리 참 중병을 앓듯이 몇 차례의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장점들과 함께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배 외에 우리 교회에 한 이 세 가지 모임들을 주셨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연령대가 비슷한 길이 있는 우리 기관들이 우리 둘째 주에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같이요. 그래서 각 기관들이 움직이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같은 지역에 있다고 해서 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 모임이 제대로 코로나 이전부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럴 일이 아니고 오늘 넷째 주잖아요. 넷째 주는 아래 수요일 말씀드렸죠. 아예 점심부터 구역별로 앉으세요. 구역별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청년들 구역별로 아예 앉기를 그래 앉아서 같이 밥도 먹고 포럼도 하고 또 구역에 누가 예배 가운데 있지 못하는 무슨 사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둘째 주 기간 모임이듯이 넷째 주는 아예 식사부터 구역분들이 같이 모여서 시간을 갖도록, 그래서 포럼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잠깐 중심을 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현장 살리는 우리 전도 캠프를 통하여 사역자들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깨달아진 만큼 이 모든 것들이 활성화되고 복음이 누려진 만큼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한 축복의 응답을 올 한 해에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는 순간에 응답을 미리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 깨달지언정 복음을 깨뜨리는 자가 아닌 복음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누려가는 나의 걸음과 내 가정, 가문,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며 복음 깨닫도록 성령 역사하시며 참 복음이 깨달아지는 자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증거를 드러내시는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며 깨뜨리지 않다면 복음을 거부하며 진리를 거절하는 자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속에 자리 잡은 수많은 것들, 오 하나님 성령 역사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뜨려 주시며 재창조가 일어나며 우리에게 피차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참 온전한 성품이 자리 잡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